오늘은 14장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지금 정말 많은 부흥을 일으켰죠.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났죠. 그리고 그냥 발에 티끌을 탈탈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여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지금 말했죠. 1절에. 그러니까 여기도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도 이제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똑같이 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저번 주에 설교한 그대로 이제 했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기도 이제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죠. 선동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선동하는 영이 있다라고. 또 여기는 또 그 중에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선동을 해요. 막 반대의 말을 하고, 무슨 예수 저거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막 반대의 말을 해. 비판의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막. 그러니까 막 이고니온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네가 율법의 그 설교를 계속 들었죠. 계속 여기 이 회당에서 막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런 율법의 설교를 계속 듣다가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그 복음의 설교를 들으니까 막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면서 막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여지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은 영을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다고. 그리고 정말 이게 진짜인 것 같고, 이 복음이 자기네가 들었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말씀, 막 그분이 정말 예수가 맞는 것 같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설교했던 것들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다시 또 지금 자기네가 지금 이 마을에서 계속 살면서 계속 예배 드렸던 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유대교 이 사람들은. 그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비판의 말을 하고 반대의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고니온에 있는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거든요. 헬라파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거야? 이 친분이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야? 분명히 바울이 설교할 때는 정말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의 이 설교가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헷갈려버린 거죠. 근데 그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잘 대처를 한 게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일단 두 사도가 여기에 오래 머물렀어요. 오래.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막 복음을 더 전하고 성경을 막 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2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그 신학 통계상 보면은 지금 이곳에서만 1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1년을 이제 이곳에서 머무른 거죠. 오랜 시간을 그냥 막 그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고 반대의 말을 하는데 1년 정도 머물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들으면서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친분을 이용해서 막 다시 그 유대교를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계속 복음을 막 성경을 계속 거기에서 머물면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또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를 힘입었다고 그랬죠.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또 말을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주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던 그런 성경 지식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 뭔가 막 잘 섬기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계속 주를 힘입어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주님께서 지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을 힘입어서 했더니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표적, 사인, 기적 이런 것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주셨는데 그런 기적을 사인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말 이것들이 다 맞다라고 이제 사인으로 기적을 딱 보여주셔 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사도의 말을 입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적과 표적이 이제 원어에 보면 이제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들을 계속 보여줬다는 거죠. 계속해서. 또 계속 또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해 주시고, 막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막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그 다음에 절대로 회복 안 될 사람들이 막 회복이 돼버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이 막 친히 증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던 이런 사람들이 조용해져 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딱 확신이 온 거죠. 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맞네. 증거가 딱 나타나 버리니까. 그죠? 증거가 없으면 헷갈릴 텐데 증거가 딱 나타나 버리니까 아, 바울이 전한 게 확실하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키고 막 친분이 오랫동안 그 동네에서 함께 살면서 그 회당에서 계속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친분이 있는 그 유대교 사람들이 그 유대 방식의 그 율법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계속 가르쳤어도 아무리 가르쳤어도 뭐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자기네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연예인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표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연예인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없어. 막 헷갈리거나 이런 사람이 없고 그냥 딱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그냥 헷갈린 사람이 없이 하나님 편이든 유대 편이든 그냥 딱 둘로 나눠져 버렸다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한 가정에 딱 떨어지면은 우리 마태복음 1장 34절에 37장 한번 떼어줘 보세요. 10장.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식구가 다 안 믿을 때는 다 영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영이 하나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영이 다 똑같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귀신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집안에 한 사람이 복음이 딱 들어오면은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성령이잖아, 영이. 그 주인이 성령이 돼버려. 그러면 안 믿는 영, 다른 영은 여전히 귀신이잖아요. 귀신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알아보죠. 영끼리 다 알아봐. 다 보면 알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면 원수가 돼서 갈아져 버리죠. 그래서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믿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핍박을 하죠. 그 영이 그러는 거야, 영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영이 알아보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도 중간지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한 자리에 서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누어져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 사도행전 14장 5, 6,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 6, 7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아까 2절에는 막 악감을 품게 했다고 그랬죠. 악감을 품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 막 모욕하면서 관리를 치는 이방인들, 관리들 그쪽에 막 관리하는 사람들 다 달려들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가 버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도망가 버려. 도망간 곳이 지금 어디예요? 루가니오의 그 두 성,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근방,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곳에서 지금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간 것도 지금 예수님의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2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박해를 받을 것이다. 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막 회당에 넘겨지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핍박은 사인이다. 사인. 무슨 사인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복음 끝났다. 다른 데로 가라는 그런 사인이다. 그러니까 복음 다른 데로 가라는 사인이다. 그 전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막 이렇게 돌로 치고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죠. 그냥 아까움을 품기만 했었죠. 그때는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이 돌로 쳐 죽이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거 이제 핍박하니까 그때는 여기서 저 동네로 피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그 사인으로 알고 지금 루가오냐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간 거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다. 여기서는 이제 그만 전해도 된다. 이미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여기서. 이고니온 교회가 이제 단단히 세워졌고, 이미 이곳은 복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 1년 동안 계속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주님의 기적과 표적도 엄청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많이 든든히 세워졌고, 그래서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복음을 많은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또 뭐냐면,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우리 안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른 양에 있어서 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더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더 원하셔요. 나 힘든 것보다 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점점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제가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냥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는데 이 사람 먼저 챙겨야지 왜 해외 선교를 나가냐. 이 사람들이 먼저 좀 세워져야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을걸요. 아마 우리 선교단도. 지금 내 옆에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굶어 죽고 나 힘들 때 정말 콜라가 넓어져 있고 피자가 그냥 교회에 넓어져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근데 큰 스크린에서는 해외 선교 갔다 왔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있더라. 근데 마음이 아팠다. 제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는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 힘들긴 하지만 예수님을 알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미 예수님을 알았지만 힘들긴 해.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선교지에 마음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막 또 펑펑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었군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 단원들한테 고백했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그 성도들의 저 피 같은 헌금으로 왜 이렇게 낭비를 했냐. 내 교인들, 내 힘들어하는 교인들 먼저 난 챙기고 싶다. 이러면서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이번에 회개하면서 또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깊이를 점점점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를 알아가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요만큼 알았다면 아버지는 더 깊은 곳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알았던 거를 더 깨우치고 하셔서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고 자꾸 눈물이 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통곡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순영이가 온다고 했을 때도 돈이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읽어졌기 때문에 그냥 오라고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까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제 도착한 곳이 루스드라와 더베인데 여기는 회당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는 그냥 구약 성경을 그냥 다 아니까 그냥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이미 그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알고 있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그분이 그냥 예수야 라고 전하면 돼. 근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회당도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냥 헬라에 있는 그 많은 헬라의 신 제우스 헤레메스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8절부터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지금 여기 앉아 있다라고 그러죠. 앉아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한번 우리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지금 대문 앞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외 제우스 신당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당 그 제사장이 대문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 성을 쌓고 이렇게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 생기고 이러니까 지금 여기는 대문이 아니라 성문에 앉아 있었겠죠. 이 사람이 이 성문 입구에 그러니까 성문 입구에 보면 이게 상상이 되죠, 여러분들. 그 한국 민속촌이나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성이 있고 그 성문 입구에 보면 넓은 이렇게 광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시장도 거기 서기도 하고 막 재판도 있고 막 연설이나 설교도 하고 막 그런 곳.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도 나면서부터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걷지를 못하니까 구걸하러 와서 이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시작.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여기 성문 입구에서 바울이 계속 이제 그 성문에서 계속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막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듣는 사람이 없어. 그냥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냥 막 다 지나다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나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도 전에도 거의 막 안 받는다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갖고 듣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을 계속 듣고 좀 관심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목해 보니까 또 영안으로 또 봤을 거 아니야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이 또 들으면서 나니까 듣는 가운데 또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받을 만한 이 말은 또 이제 원어로 보면 소조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도 있고, 이제 육적으로 병이 이제 치유되고 환경에서 구원되는 것도 같은 소조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영육간이 다 구원받는 그 믿음이 듣는 가운데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시작.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왜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바울이? 왜 다 들으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다 이방이잖아요, 이방.
그리고 구약 성경을 몰라.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막 큰 소리로, 그러니까 똑바로 서서 걸어라!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일부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계속 해버렸어, 큰 소리로. 그러니까 막 이론으로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해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 왔다 갔다 지나다녀. 그래서 이 안진뱅이만 그나마 이제 못 움직이니까 이제 듣고 있었고, 얘가 이제 영화로 보니까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그냥 안진뱅이 향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일어나, 똑바로 서서 걸어라! 막 이렇게 치유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제 큰 소리가 나니까 다 쳐다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예수님도 3대 사역으로 전도했잖아요. 치유사역도 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3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만 이런 거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10절에 일어나,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서 일어나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걷는지라.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일어나 서라 했더니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로 일어나 걸어버렸습니다. 아멘. 지금 조금씩 발이 좋아져서 뭐 한 달, 두 달 만에 발이 낫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금 즉시로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아멘. 물론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 장면을 보면은 막 다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즉시로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있는 그 광장을 또 막 걸어다녀. 얘가 막 걸어다녔어요. 막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11, 12, 13장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디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막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인 나라들은 이제 로마가 공통으로 라틴어나 헬라어를 이렇게 쓰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이제 루가디오, 자기네 태어난 나라 말, 그 방언으로 막 소리를 막 질러버린가 막 자기 나라 말을 막 헤매서 막, 응? 소리를 지르면서, 와, 신들이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러면서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한대. 제우스는 헬라어의 그 최고 신이라고 합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비서실장, 뭐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뒤에서 거들고, 그러니까 막 바울이 앞에 나서서 하잖아,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치유사역도 하니까 이제 막 바나바가 대장인 것처럼 보이거지.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바나바는 가만히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장인 것처럼 알고 바나바를 최고 신으로 아는 거야. 그리고 바울은 막 치유사역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비서인 걸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저는 이 제우스가 옛날에 제가 그 퀵할 때 이렇게 그 자동으로 확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름이 다 있어. 그래서 그게 제우스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제우스 신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쳐보니까 이런 신이더라고. 그리고 이 루스드라 하는 그 마을에 옛날에 이제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잠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화가 우리나라 왜 전설의 고향 그런 이야기처럼 이런 이제 전설의 신화가 있었어. 뭐냐면 제우스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헤르메스하고 같이 왔대. 이 나라에, 이 마을에. 이 마을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영접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화가 나서 이제 막 헤르메스를 시켜갖고 홍수를 팍 내려버린 거야. 그 나라에.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전부 다 이제 다 덮쳐버린 거죠. 그런 전설 때문에 안진뱅이가 딱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지금 이 현대에도 못 고치는 이 안진뱅이를 지금 말 한마디에 지금 뻘떡 일어나게 하니까 지금 제우스가 옛날에 그 전설에 그 신화에 이 제우스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또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 또 홍수로 딱
잠겨버릴까봐 지금 막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문 밖에 있는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장한테 제우스 신 섬기는 그 제사장한테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소, 짐승, 막 화환, 막 그 꽃 그런 화환들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진짜 그 제우스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줄 알고 그러면서 제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전설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지금 밥 먹고 너희들처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이런 잠자고 다 똑같은 사람이다. 왜 우리를 지금 경배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지금 쓸데없는 짓, 이거 우상숭배, 헛된 일, 이렇게 헛된 우상숭배하는 거, 그런 거 지금 무익한 일, 복도 화도 주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니네 그런 헛된 일, 그런 우상숭배 하지 말라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는 지나간 세대에는 구약 때에는 이제 지금 복음이 안전해졌을 때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안전했을 때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 길로 가는 것들을 내버려 두셨다. 뭐 제우스를 섬기든 뭐 산신령을 섬기든 뭐 만약에 노아 때처럼 뭐 다 심판했다면 살아있는 이방 나라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심판을 해버렸다면 아무도 없고 다 쓸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죽으실 것을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창조주다. 창조주요. 지금 현재 너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신 것을 알아라. 라고 지금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겨우 말려서 이제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하고 시해를 끌어내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사탄이 또 방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들어가도록 지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지금 왔어요. 지금 100km나 되는 그곳에서 지금 얘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쫓아온 겁니다. 차도 없는 시대인데 미쳤어.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유대교가 지금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위기가 오니까 지금 끝까지 쫓아온 거죠.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바울을 막 돌로 막 쳐가지고 죽일 줄 알고 얼마나 돌로 쳤으면 이제 의식을 잃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깨어난 것 같아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근데 다시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또 막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 이튿날 뭔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고 그 이튿날 더베로 갔어요. 바나바가 다시 더베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21, 22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제 그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옆 동네 이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또 제자를 삼고 다시 또 루스드라로 또 가요. 다시 왔던 길로 또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또 왔던 길. 그러니까 또 100km를 또 다시 백업을 가요. 여기 오기 전에 왔던 길로 또 다시 가. 그리고 돌아가서 교회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또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잘 붙어 있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섰겠죠,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이제 시험이 안 들 정도고 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섰으니까 지금까지도 겪어봤겠죠. 1년이 또 넘었고 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섰으니까 또 믿음이 있고 하나님 또 경험이 있었고 어느 정도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으니까 참 환난이 많구나라고 경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는 자답게 살면은 지금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환난이 많아요. 환난이 없다라는 건 그건 정말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에서 이제 또 장로들을 택하여서 또 금식 기도를 시키고 또 돌볼 리더십들을 또 세워주고 주님 이들을 환난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또 기도하고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다니면서 자기네가 세워놓던 쭉 전도하고 왔던 데를 다시 또 계속 백업해서 다니면서 한 번씩 다 돌보면서 또 리더십들을 다 세우고 또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기도 하면서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시디아를 또 2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또 가서 또 버가에 지나서 25절에 보니까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또 내려가요. 다시 또 가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세웠던 교회마다 한 번씩 다 들러서 또 확인을 하고 다시 또 한 번씩 다 세워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시 한 번씩 다 보고 다시 세우고 또 기도하고 다시 돌봐보고 25절에 보니까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으니까 또 말씀을 또 전하고 그러니까 가서 또 이제 말씀을 전했겠죠. 그 다음에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버가에 또 복음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26절에 여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서 이제 성도들을 또 모아서 또 선교 보고를 또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 문을 어떻게 열어주셨고 뭐 어디를 갔는데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한 명도 준비된 자가 없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거기는 없었죠. 근데 또 어디를 갔는데 정말 왕건이가 하나 있었죠. 그 총독이 있어서 거기는 또 정말 다 준비된 자 총독이 이방인 총독이 있어서 거기는 진짜 너무너무 쉽게 또 전도를 했고 막 또 죽을 뻔도 했고 막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였고 막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하면서 이런 보고를 선교 보고를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다녔던 이런 선교 보고를 쭉쭉쭉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서도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지역, 우리 교회인들 막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신방도 가는 것도 보니까 예루살렘 사역이구나 오늘은 또 오늘 충주에서 전화 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사마리아 사역이구나 이렇게 땅끝까지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이런 사역이 지금 열어지고 있구나
이런 사역이 지금 열어지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또 저번 주에는 내내 지금 치유 사역을 또 하러 갔었잖아요. 전도사님이랑 둘이서. 그런 또 예루살렘 사역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지금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런 다 사역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지금 하나님이 풀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부활절 때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도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꿈을 권사님한테 꿈을 미리 주신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또 애들이 와서 춤을 춰야 된다고 그 워십복을 사러 갔대. 근데 또 우리 부단장님은 아이가 그 엄마를 떨어지는 아이가 아닌데 또 나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춤을 추더래. 앞에 나가서.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추는 교회를 찾아야 되나? 또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권사님 꿈에 아이를 춤을 춰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워십복을 또 사러 가더래.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막 소름이 끼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쌓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영의 눈으로도 이렇게 보여요. 지금 그냥 하는 일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다 보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지금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게 하신 것도 지금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구나. 이거 같이 가고 있구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이 사도 바울, 또 바나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힘들고 고되고 아픈 일들이 많지만 마다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이 가라하는 곳을 다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을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예인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말 가라하는 곳에 지금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주님께서 가라하는 곳에 저희들이 지금 발을 띄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주님께서 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많은 영혼들이 또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서 주님 살아계심을 많은 영혼들이 보고 아버지 또 그들이 살아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연예인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보이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